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 제목은 결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전해도 되는 게 맞나 할 정도로 아직 어린 나이도 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지고 스스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한 조금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말씀에 많이 얘기했지만 제가 이번엔 좀 고린도에 대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당시에 고린도 문화랑 그 상황이 어땠는지 대해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네, 이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차 이제 선교 여행을 갔던 그 갈라디아 지역, 오늘날 이제 트리케 지역에서 이제 선교 여행을 했다면 2차 여행은 이제 처음으로 유럽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인도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도를 봤을 때 뭐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했고 이제 마치 우리가 동화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읽는 듯이 이런 것을 그냥 볼 때가 많은데 혹시 다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오늘날 트리케 나라의 사이즈입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이즈의 거의 3배 되는 영토이죠. 다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와 2차 여행을 했을 때 이 영토가 작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여행은 물론 배와 발검으로 갔지만 우리가 한국만 봤을 때도 우리 전라도 또는 경기도만 봤을 때도 이 한 나라의 안에서도 수많은 문화와 사투리와 이제 서로 다른 부분이 여러 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이 모든 지역마다 다른 문화가 있었고 다른 신이 있었고 심지어 언어까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통하여 한 언어로 또는 그 전에 헬라 문화를 통해서 이 언어가 통일된 건 맞지만 그 모든 지역마다 문화가 달랐고 그들의 신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이제 고대 고린도의 모습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사진을 살짝 보게 되면 이제 바다가 보이죠. 아주 유명하고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모든 것이 팔고 이제 사고 이 모든 것의 통로가 될 수 있죠. 우리가 그 전에 지도를 본 것처럼 그리스가 딱 이제 로마와 그 아시아 사이의 중심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다음 페이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이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되면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 아주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이 항구 이제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한 바다 쪽에서 이제 이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의 다리 역할을 할 정도로 이 롬이라는 도시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를 통하여 그리고 다음 아시아 앞으로 있는 그 모든 나라를 또 이제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다면 로마 이제 황제인 줄리어스 시저는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을 심지어 다시 재건축을 하는 이제 공사까지 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되게 중요한 도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냥 얼마나 이제 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됐으면 우리가 오늘날 아는 올림픽 그 4년마다 하는 그 경기처럼 이 지역에서도 그 스포츠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스트마일이라는 그 경기를 통하여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처럼 이제 2년씩 한 번 할 정도로 문화가 발달됐었고 이제 말 그대로 돈이 아주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제 지역만 좋아도 이제 경제적으로 좋을 수 있잖아요. 뭐 장사가 잘 될 수 있고 뭐 그만큼 지역이 중요한데 심지어 오늘날도 이 그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다음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멀리서 봤을 때 그 현재 모습이고 조금 더 가까이 다음 혹시 페이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코린스토스 운하입니다. 이거를 뚫은 거죠. 이제 67 AD 니로 황제를 통하여 먼저 이 건축을 시작하려고 이제 도전을 했지만 실패를 하면서 이제 니로 황제가 죽은 후에는 이제 건축 안 했지만 1893년도에 이 거리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이 중에서 되게 중요한 이제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돈이 지나가는 것만 아니라 어떤 문화적으로도 이게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문화가 있었고,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제 음란함과 이제 세계의 모든 악이 이 중심으로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트마의 그 경기를 했을 때는 이제 그리스의 신화인 그 포세이돈 신을 위해 이제 그 경기를 올렸고 수많은 이제 그 롬과 그리스와 그 수많은 심지어 이집트까지 그 모든 그 신을 섬기기 위해 이 도시가 발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고 팔고 이 중심 쪽에서 그만큼 우상들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제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이 중심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많은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치 뉴욕시티 또는 미국의 LA처럼 이 많은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화들 통해 그 교회가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가 문제가 막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익숙한 문화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그 고린도 도시 안에서 이게 좋고 이게 맞고 이게 옳고 이게 우아하다라는 것을 그 시점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갖고 오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문화의 또는 이 말 그대로 스펙의 중심으로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운영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문제들이 이 문화의 시야들이 그냥 이제 교회 안에서 어디까지 영향을 줬다면 성적인 것과 결혼과 심지어 가정 안에 세상적인 문화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치 할리우드던가 또는 케이팝이던가 이 여러 가지 세계적인 문화들이 우리 젊은 세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분명히 이런 말씀인데 이런 모습인데 이 주변의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시야가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리우드를 봤을 때 또는 우리가 K-드라마를 봤을 때 거기서 등장하는 사랑은 현실적이지 않죠. 솔직히 말하자면 현실적이지 않는데 우리는 모두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데 K-팝과 또는 할리우드에서 말하는 그 좋은 것과 멋있는 것과 잘 사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문화에서 알려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청소년부 한마음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건물주라는 걸 또 어떻게 알고? 다 TV 보고 아는 거죠. TV 보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들이 이 문화를 이제 영향을 받았을 때는 돈 많고 건물주로 사는 게 편하고 잘 사는 거다. 돈이 많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살 수 있다. 그들의 문화를 그 주변의 그 악한 문화를 통해서 현실이 아닌 현실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의 문제점을 현실이 아닌 상태에서 현실이 아닌 것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죠. 그래서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이 이 문화들이 그들의 가정의 생각, 그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 또는 성적인 생각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자 언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또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아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이자 가정입니다. 인간의 첫 결혼, 인간의 첫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의 갈비뼈를 가져가 하와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으니 우리 아담은 이 모든 좋은 것과 선한 것을 받았을 때,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이 선하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기 때문에 아담의 반응은, 이 결혼에 대한 반응은 이 외로움을 치유하는 이 가정의 이 치유의 역사를 아담은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3절부터 24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자랑 둘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아멘.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시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을 봤을 때 또는 모든 사람들의 문화를 봤을 때 이 진화론이라는 시야로 봤을 때는 결혼이라는 그 언약의 모습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를 봤을 때 우리가 진짜로 진화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결혼의 문화를 만들었다면 덜 발달된 그 문화 속에서는 결혼이 없어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 결혼이라는 그 문화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우리 에트노스 그 360라는 선교 단체에 봤을 때는 진짜 그 아마존 정글 숲에서 들어가는데도 그 모든 그 민족들도 다 결혼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문화, 아내라는 문화가 있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선물은 언약은 너무나 거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고 찬양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찬양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이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제 찬양의 도구이자 이제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결혼을 통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아멘. 자,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이제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룩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이 죄입니다. 죄의 반대가 바로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그 죄의 반대의 삶을 살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으로 갖게 되며 우리가 나아갈 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더 거룩한 삶을 소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행한 것들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 고린도 도시라는 곳과 이 세상은 너무나 음행하고 너무나 타락과 너무나 죄로 넘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이 음행과 이 악을 피하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피하라보다는 도망치라라는 표현을 해요. Flee from immorality. 도망쳐라. 그 죄가 너를 잡지 않도록, 너가 넘어지지 않도록 너는 그 죄에서 도망쳐라.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 거룩한 삶 위에 달려라.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중에 하나가 결혼이다. 온전한 거룩한 결혼이다.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음행이라는 그 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죠. 너무 컨트롤할 수 없으면 그냥 결혼해라. 도망쳐라.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소망하라.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그 거룩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거룩함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의 그 관계는 결혼이랑 너무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결혼의 관계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그 결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종이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bond servant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도로스라는 단어 또는 히브리어로는 에벳이라는 단어로 종이라는 뜻 자체가 자기 의지로 주인을 섬긴다는 그 명칭을 의미합니다. 그 뜻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 그 bond servant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노예로 포로로 예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결혼한 것과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내가 스스로 이 언약에 맺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 주인의 종이 됐을 때 귀에 표시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자기 주인에 온전히 헌신하는 종이구나 알 수 있도록 또는 그가 다시는 그 주인에게 자유된 몸보다는 그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거죠.
동일하게 결혼도 우리는 표시를 하고 있죠. 오늘날 문화로서는 이제 결혼 반지를 통하여 우리는 언약 맺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의 문화, 이 성적인 문화, 이 모든 문화를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의 문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흐릿흐릿해지고 우리의 원함으로 보게 되면 확실하지 않고 우리가 그 모든 들었던 것들로 보려고 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성경의 말씀과 그 복음으로 시야를 보게 되면 그 시야로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고 확실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왜 있어야 되는지, 결혼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또는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봤을 때는, 말씀으로 봤을 때는 확실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성대의 의견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의견은 이제 자기의 몸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대로 이제 아주 성 간의 관계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유명옥 전도사님께서 신하의 어떤 행위를 했는지 우리가 어제 들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고린도와 그리스 문화 안에서는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그랬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이런 것이 옳다고 했었고 이것이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왜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오히려 이제 의견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는 오히려 아예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최대한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멀리하고 성관계를 멀리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대답하였을 때에 그 두 개의 질문을 한쪽으로 기우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다시 되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갖고 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말씀을 했는지 그 시야를 세상의 문화에서 성경으로 그 시야를 이제 바꾸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결혼과 이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관계의 이제 문제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이제 갖고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 밖에 있는 그 모든 성관계는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과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하여 생기는 가정이 이 세상의 문화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지혜가 아닌, 다른 나라의 문화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쓸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온전한 시야와 온전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결혼과 가정으로 이제 그 시야를 보게 되면 이 이제 결혼으로 통하여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 희망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봤을 때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결혼과 가정을 봤을 때는 오히려 희망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 특히 MZ시대는 결혼을 하지 않죠. 근데 그 이유가 왜냐면 우리 세상적으로 봤던 그 문화의 결혼의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이득을 받을 수 있느냐에 그 결혼이 잡혀 있습니다. 서로 돕는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제 그 사람의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결혼을 안 하게 되는 이제 세대와 시대가 됐죠. 서로 돕고
서로 희생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줬듯이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을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것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온전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의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대하는 그 관계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하느냐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노력과 이 모든 완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은 남편과 믿지 않은 아내와 그 모든 믿지 않은 그 가족이 그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앞에 섰을 때,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됐을 때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5절부터 1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내가 된 자요.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가정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삶으로 통하여 그 우리가 온전히 섰을 때 그들에게는 복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믿지 않은 가족과 믿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온전한 그 우리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그들이 복음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사랑은 저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희생은 저런 것이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회복했을 때, 그 회복된 삶으로 살아갔을 때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 가정과 또는 우리에게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린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죄로 넘쳐서 무너지는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의 역사를 준비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1장 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버리지 아니하시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 세상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앞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 우리가 올바르게 쓰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승리하여 우리 가정과 가족에게 희망과 복음의 기회를 주는, 그 구원의 기회를 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